아까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오셨을 때 비어있는 자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모인 자리에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분명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의 자리만은 비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다소라도 지장을 일으켰고 또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찾아 오셨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그 교회에 자기의 자리를 비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콜락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교회가 무엇인 것을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방시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의 그룹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동안에 영생의 빛을 얻고 생명의 새로움을 얻고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에 치중한 나머지 교회에 모이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방시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혹은 기도원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른 그룹의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를 경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자기의 몸을 비우고 자리를 비웠음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던 이 일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영화하신 우리 주님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우시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으시고 얼굴은 힘있게 빛나는 태양과 같이 빛이 나고 두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고 발은 풀무에 연다는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나오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영광의 주님께서 7분 풋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손에 별을 7개를 쥐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요한이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리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친근히 지내던 자기의 선생님이었습니다마는, 막상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요한은 정면으로 쳐다보지를 못하여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을 다시 일으키면서, 요한아, 네가 이 비밀을 보았느냐? 내가 네게 비밀을 보이겠노라. 내 손에 별 7개를 쥔 것이 보이느냐? 이 7개의 별의 비밀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은 내가 쓰는 사자다. 내가 쓰는 사자는 내 손아귀 속에 쥐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촛대 7개를 네가 보느냐? 7개의 촛대는 교회다. 나는 내 교회에 임재하여 교회 가운데 나는 거닐고 있는 비밀을 알라고 일러주었던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어떤 구락구나 목회나 문화단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몸은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교회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친구 저 친구, 이 집사 저 집사의 얼굴만 보고 반갑다고 하친하다가 돌아가는 정도로 교회를 아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해버려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또 여러 자리가 비어 있는데, 물론 지정석은 아니지만은 대개 교회에 오면 어떠한 자리에 자기 자리가 정해진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이가 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빈 자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자기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남달리 잘 번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3년씩이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훌륭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자리를 비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모시고 3년씩 따라다니며 회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업을 돕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자기 인격이 만나보지를 못하여 끝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영면로 떨어지는 건 가석한 일인 것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지만은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서 영원히 떠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을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수님의 증거를 들으면서도 정치적인 야욕, 자기의 명예의 야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연나지를 했던 것을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는데 떡을 얻어먹으면서 영적인 떡을 얻어먹지 못했고 육신의 병이 나으면서도 영혼의 병이 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교훈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지 예수님은 먼저 육신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시고 주간의 권세를 받자고 부활하셔서 승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을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이때 도마라는 사람이 자리를 비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 사건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첫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첫 때 되는 교회에 지금도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부활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번에는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오십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의 교회를 승들이 차 데리고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비몽사몽감에 부산에 보았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실버로 단장한 옷으로 세마포로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빛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물었습니다. 이가 누굽니까? 이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비컨대 한 신부와 같은 표지에 있는 것을 말씀해요. 교회에서 생명의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로 수련을 받아서 교회는 연마가 되어가지고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교회마다 흰옷을 입고 준비하여 주를 기다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는 묵시 가운데 보았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 이 교회에서 뽑힌 자로서 자리를 비지 않고 이 자리를 항상 세워서 재림의 주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첫째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몰랐습니다. 주 예수를 알고 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도무뿐 아니라 교회를 빌기를 고통으로 이를 비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 사랑, 그 구속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용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끝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 나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고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수십 번 인조했지만은 수백 번이라도 인조하겠습니다. 아레이 도레 박사에게 어떤 목사들이 찾아와, 목사님,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악한 습관에 젖어서 평탄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사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생각할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해주시는 십자가 밑에 가서 죄사함. 그러나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나는 악한 습관이 젖었습니다. 마리아나를 피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여러 가지 악한 습관이 몸에 배서 소리가 회개하고 나서는 더러 악한 습관을 또 저지르고 회개하고 나서는 또 저지르는데 진짜 용서하는 것은 100번도 용서해 주실 줄을 알면 내가 이 집안에서 이 십자가 벗어날 길이 없는데 세상에 무슨 그런 길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서 목사의 아들로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서 이거 넘어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하면 되겠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 소리만 들은. 도리 박사는 정색하면서 청년이여, 복음이 뭐인 줄 아느냐? 복음이 십자가만은 아니다. 십자가만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에는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님이다. 왜 악한 습관을 깨뜨리는 것은 그들을 나가 비슷해진 하나님은 구원이 지어야 된다. 죄의 속에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은 드린다. 힘은 구원에서 받다. 십자가에서는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용서를 받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죄를 받는 것이지만 십자가에서는 십자가가 능력을 받는 것이다. 너는 복음의 훌쩍아린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니 너는 이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일러주신. 너는 무슨 습관에 젖어 있는지 내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깨뜨리신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임하시면
네 습을 터뜨릴 수가 있을까?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깨뜨릴 수 있어.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하고 일러 주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제일 귀중한 자리를 비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할 것이 로마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비쳤던 그였던 그 아침에 낮에 해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찬란하게 비친 그 태양빛이 해바위에 떨어져 버린 오늘 저녁 8시나 9시나 10시쯤 앉아서 너의 가진 과거를 오늘날에 정말이 좋았지. 정말 봄날씨였어. 좋았어. 기분과 하늘을 추모하는 그런 도마이였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가 진 것이 아니라 다시 빛에서 뜨는 해로서 부활의 주님이 이랬던 것을 알아야 될 텐데 하실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뜻을 모르는 기간에서 체험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거를 우리가 제법 체험하는 체험의 능력이 왜 자리를 비웠느냐 하면 역사적으로만 알고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기 까다. 예수의 역사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인격을 닮아서 모독적인 설교, 훈계적인 설교, 이런 설교를 막 미안 신자들도 앉아서 그래. 예수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내 친구를 사랑해줘야지. 역사적 예수는 부담 삼아 그분을 물범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런 설거지, 그런 내용을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양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서 오늘 참 마음속에 많은 감화를 받았다. 휴양을 사야 되겠다고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자리를 아무 부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토마시기에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것이 현실, 기쁨, 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계셔서 생명으로, 의외로, 사랑으로, 현실의 집에 역사하는 내 가슴 속에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내 가슴 속에 일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거듭난 체험도 없고 내 가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체험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계신다. 지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두고 하는 현실에 역사하시는 생명, 역사하시는 생명,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속해 역사하시는 현실의 주님을 어제를 못하고 과거의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선생으로서의 예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고 그 기억이, 생각이, 사고가
왔다 갔다 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쁘면 못 가는 거고 교회는 그저 마음이 내키면 되는 거라고 하는 구양 삼아 도덕 삼아 행복 삼아 교회의 자리를 비기 때문에 교회의 자리가 비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라는 사람은 너무나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옳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도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성의 범주를 떠나서 신앙의 범주요 차원이 다른 이성으로 생각하면 주의 지키면 굶어 죽을 수 있지만은 힘으로 보게 될 때는 자유를 지키면 가운데서 있는 것이 생기는 신앙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뒤에는 원수가 쫓아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원수의 칼에 우리가 죽습니다. 앞에 나아가면 물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자. 이성의 작용은 그만 때는 신앙으로 해나가야 될 맞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쳤더니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고 가운데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성을 따라서 이성이 허락하면 신앙하고 이성이 허락지 않으면 신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쓰지 않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땅을 가지고 막았으면 물을 또 막았으면 산을 부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부시고 그리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밀고 가야 될 텐데 이성으로 밀고 가면서 내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를 필요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조자조 하나님의 교회는 비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다리를 비워서 더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무엇을 상실했던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고? 첫째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지를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3년씩 따라다닌 모습은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목마르면 물 자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모습이지만은 참모습이 아니. 예수님의 참모습은 영광 중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참모습이었던 것이니 문을 닫아놨는데 공간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음식을 드리면 음식도 잡수실 수 있고 몸도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이런 몸이지만은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모습,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었는데 이걸 봐야 될 텐데 이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참모습이 아닌 예수님은 3년씩 구경을 했지만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참모습인 예수님 죽음을 목졸라 죽여버리고 사망이라는 것을 목졸라 죽여버리고 지옥이라는 열쇠를 자물쇠를 뿌려부셔버리고 쳐버리고 나타나서 쉽게 나타나신 참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은 아마가 구경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 그런 말씀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가. 그들은 뛰고 습시 그의 환희를 가지고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발전에 부드러도 요한도 얼굴이 전부 다 빛나고 힘이 넘쳐 흐르는 그 찬란한 모습, 꿈에 넘쳐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이 맛을 보지 못한 도마는 털털거리고 밖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형님 왜 그렇게 오늘은 즐겁소? 요한 형님, 형님도 뭐인가 뭐 얻었소? 왜 그렇게 즐겁소? 남의 즐거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즐거움을 얻지 못한 손해를 얻게 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할 것 없노라. 두려워서 문을 닫아놨던 그들은 같은 평강이 가슴속에 쳤습니다. 이 맛을 보지 못한 도마는 밖에서 들어와서 불평과 공포와 원망과 그걸 찌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이 평강의 맛을 맛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하는 사명감에 펄펄 뛰고 있는데 도마는 밖에 갔다 사명감에 뛰는 기쁨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손해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훌면서 소리라고 말씀을 하여 오순절에 임할 성령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부풀어 올라 있는데 도마의 마음은 불 꺼진 공장과 같이 적막하기만 성령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큰 고뇌를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번에는 자비의 하나님이 그러나 이 도마가 크게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은 도마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야 도마는 후일에 저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마가 회복이 되었던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좋지 않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성격이 의심이 많은 사람, 만나서부터 의심하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믿지 않냐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도 성경에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보다도 큰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배가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그 의심은 흥구적인 의심이라야. 도리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서 의심했다. 그리고 성경이 나타난 대로 내가 그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믿으려고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하는 동안에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존 스타트의 서적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인구적인 의심은 참 좋은 알아보려고 의심하는 알아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악마른 사람이가 찾듯이 열심으로 의심을 내고 열심으로 파보고 열심으로 탐구를 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탐구적인 의심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예 하고 믿는 사람은 또 예 하고 그냥 넘어집니다. 깐깐하게 찾고 진실하게 찾고 진지하게 찾아서 마침내 신앙을 가진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을 우리가 본다.
이 의심은 정직한 의심이라 해야 됩니다. 정직한 의심이 뭐예요? 40년 행복할 줄을 알아야 돼.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도를 행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를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사람에게서 온 말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진리가 나타나면 거품 순종하고 진리는 거품 순종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공부하고 의심을 갖는 것은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될 때 참말로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의심이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리를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그리고서 사실 만져지고 사실 내가 감각할 때 내가 믿겠노라고 그냥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미련한 생각이 우리 감각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감각이 정확한 거 아닙니다. 작은 것을 손으로 만지면 작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분히 힘든 것이. 여러분 물리학에서 분석의 원칙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 펜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펜이 부러진 거 아닙니다. 이 물속에서 보면 빛의 굴절 관계로 인해서 부러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말하기를 부러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본 것이 부러지게 보인 것이 내 눈이 정확합니까? 눈도 정확하지 않아요. 감각도 정확하지 않아요. 또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가서 보고 일자구의 못자국을 눈으로 가서 보고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감각이 되니까 진짜다. 눈으로 보니까 진짜다. 지 감각은 어떻게 믿어? 지 눈은 어떻게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확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루라는 게 뭡니까? 더운 사막을 지나가면 이 사막의 열도로 따라서 이 공기의 이제 관계로다가 이제 저 멀리 있는 호수가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역시 그것도 빛의 굴절 관계로 눈앞에 가서 사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을 보면 대개 모래가 입으로 하나 담겨 있어가지고 그대로 죽는. 신기루를 보니까 앞에 가서 물이 없겠구나 가서 그냥 모래를 물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만 거기서 쓰러져 죽는데 그 눈이 감각이 정확합니까? 예수 좀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 눈에 보여주면 그 예수인지 아닌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 본 얘기를 하는데 환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테기 있어야지.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 주셨다고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자기의 감각을 믿었습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산 꼭대기에 젊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으로 재림합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두 눈으로 봤습니다. 요한이도 같이 봤습니다. 다른 야고보도 봤습니다. 두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재림할 때는 그 재림하실 모습을 우리한테 산에 갔을 때 보여줬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귀한 것은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난 그 모습을 본 것이 시간보다
다 확실히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떠한 감각, 어떠한 환상, 어떠한 음성, 어떠한 체험,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해.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서 또 묵상하고 읽고서 묵상하면 성경 속에서 빛이 나오고 진리의 빛이 당신 속에 별처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진리의 빛이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시오. 깊이 연구하시오. 깊이 음미하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누구 하나 좀 찾아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서 명령과 우리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서로까지 너희 이것은 우리 것이 바란다. 섣불리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을 주의하고 상고하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실한 신앙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증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어두워서 네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세일을 내서 가로막았고 죄가 막아가지고 너희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게 한다. 내 얼굴을 가리는 것은 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가서 애쓴 사람이 근거를 얻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자연히 믿어지게 되는 유언물을 제거하고 성경을 똑똑히 하고서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물론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자리를 비지 마세요. 어느 때나 자리를 비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곳에 주일날 저녁, 3일날 저녁 오셔서 자리를 차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바라기는 죄를 톡톡히 회개하는 체험을 가지셔서 장애물을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항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리의 체험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면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이 생기면 세상을 이깁니다. 신앙이 생기면 걱정을 합니다. 신앙이 생기면 생기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신앙으로 지배할지언정 신앙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오셨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마지막에는 재림의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실 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도마는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재림의 주를 맞이하지 못한 자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데, 원컨대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와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비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교회를 중심한 생활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분명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한없는 능력과 환희와 영광을 가슴속에 가득 채우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신앙도 세상을 지배하면서 승리하면서 길게 밀고 가다가 땅위에서 우리 사명 완수하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